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보게 되어 또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춥지요. 이럴 때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 부리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책이 있습니다. 실행이 답이다. 자기계발서인데요. 목사님이 이 책을 보고 느낀 것은 세상에 많은 좋은 책들이 나와 있지만 정말 이 책 제목처럼 실행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느낀 점이 있고 결심하신 것들이 있다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지 마시고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자세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어제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자라고 들었으면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 용돈을 모아서 도와주기 위해 저금통 사서 저축하기, 혹은 교회 도르가 헌금을 정기적으로 내기, 혹은 감사일기를 매일매일 써보기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해야 그것이 내 인생의 답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모든 어린이들은 2021년도에는 꼭 실행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내가 힘들 때 누가 지켜주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비 오는 날 천둥 번개 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하늘에서 번쩍 하더니 조금 있다가 으르륵 쾅쾅 하면서 큰 소리가 나지요. 이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드시나요? 저도 다 큰 어른이지만 천둥 번개가 쾅 하고 치면 순간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둘째 딸이 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어린이집에 간 딸을 데리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에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거기에다가 천둥 번개까지 치는 날이었어요. 우산을 쓰고 둘째를 데리러 갔고 차에 태운 다음에 집 앞까지 왔습니다. 이제 차에서 시동을 끄고 막 내리려고 하는데 비가 엄청나게 와서 차에서 도저히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내리지 않고 비가 조금 덜 올 때까지 차에서 기다리기로 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우르르 쾅쾅 하면서 번개가 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은 제 딸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딸이 너무 무서워서 거의 울기 직전인 거예요. 제가 당연히 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에 안심을 시켰지요. 그런데 번개가 칠 때마다 아이는 아빠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느낀 것은 아빠의 존재도 한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조금 지나자 비가 덜 오게 되었고 이때다 싶어서 빨리 딸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는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고 엄마는 아이를 꼭 안고 따뜻한 물을 먹이며 안정을 시켜주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번개 때문에 많이 놀랐습니다. 이 놀란 마음이 빨리 없어지게 도와주세요. 기도가 끝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아이는 점점 놀란 마음을 추스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아무리 사랑이 넘쳐도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대가 좋아서 기술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전되어도 사람이 죽는 것을 해결할 수 있나요? 당연히 없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온 세계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다 수명이 있습니다. 그 수명이 다할 때까지 잘 살면 좋겠지만 중간중간에 사건, 사고들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가 나서 평생 불구로 살게 되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갑작스러운 병에 걸려서 큰 수술을 하였지만 후유증 때문에 평생 고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린 나이에 병으로 고생하는 일도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런 사건, 사고를 보고 경험하면서도 왜 이런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할까요? 이것이 사람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는 그저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평생을 살아야 할까요?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람이 극한 상황까지 처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게 되면 신을 찾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고 오직 신의 힘으로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신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이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심지어 죽어도 다시 부활시켜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전능이라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상을 창조할 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저 있는 것들을 잘 조합하고 배열해서 다른 것을 만드는 것 뿐이지 없는 것에서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한계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가능하십니다. 사람은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나사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과 매우 가깝게 지내고 예수님이 힘들 때 자주 갔던 집이 이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예수님은 나사로와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슬퍼 울며 죽음을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무덤에 장사까지 하게 되었지요. 모든 사람이 다 슬퍼하며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잔다는 말은 언젠가 다시 깬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밤에 잠을 자면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듯이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잠을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나사로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신 것입니다. 무덤에서,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라 할지라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의사가 있나요? 아마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억만금을 줘서라도 다 그 의사에게 갈 거예요. 하지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심장 박동기가 멈추면 그저 죽은 시간을 체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눈물에서 웃음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바꾸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누가 지켜주나요? 부모님? 선생님? 의사와 간호사?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든든하지 않나요?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으시겠지요. 우리와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지요. 그러므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암기해야 할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의지하시고 2021년도를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올 한 해 동안 한 구절의 말씀도 암송하지 못했다면 적어도 2021년도에는 이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꼭 우리 모두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두려울 때, 무섭고 떨릴 때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힘이 나고 두려움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든든하고 행복한 2021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 약속 믿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모든 어린이들이 2021년도에는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암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생애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